오늘 제목은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그런 제목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 말씀 두 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예. 우리가 지난주에 질문에 대해서 나누었죠. 그렇죠? 예, 예수님께서는 질문을 참 자주 하시고 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갔을 때 또 질문을 하셨어요.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질문을 했는데 두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여기는 제가 잘못 인용했는데 세례요한 됐습니다. 침례 교인이 이렇게 적은 성경을 제가 인용하니까 침례로 나왔습니다. 예. 세례요한이라고 한다. 어떤 사람은 그 당시 최고의 선지자 이름이 세례요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최고의 선지자다, 세례요한 같은.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는 여러분 구약 성경에 가장 능력 있는 선지자입니다. 뭐 죽은 사람도 살리고 그랬죠. 예. 가장 능력 있는 엘리야와 같은 그런 선지자로 봅니다.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는 눈물로 호소했던 선지자입니다. 백성들에게 선지자로서 호소하는데 눈물로 호소했던 그래서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예레미야 같은 분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물으세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바깥의 사람들 말고 나를 따르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 잘 아시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대답하니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본문은,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은 예수님에 대한 인식에 일어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이 문제 가지고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요, 제가 상황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죠. 예수님 주위에 사람들이 많았는데 어떤 사람들이 한 벙어리 되고 말을 못하고 눈이 보이지 않는 소경된 귀신 들린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고 나니까 말을 하게 되고 눈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전에 우리가 나눴죠. 소경이 눈을 뜨게 되고 그거는 구약에 나와 있잖아요. 메시아가 오면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예수는 다윗의 자손이다. 그 말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다. 구원자다. 그렇게 말을 했는 거예요. 저분은 메시아다. 근데 사람들의 이 말에 기분 나쁜 무리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말을 듣고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 다르게 표현하면 사단이죠. 귀신의 왕이 사단이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하수인이라고 본 거예요. 예수가 귀신을 쫓아낸 걸 봤죠. 봤습니다. 근데 귀신을 쫓아내는 거 보니까
분명히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서 귀신이 명령하니까 귀신이 명령을 듣고 가는 거 아니냐. 귀신을 쫓아내는 거 보니까 저 예수는 바알세불의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하수인이다. 그렇게 보았던 겁니다. 이 같은 예수님을 보는데 이렇게 시각이 달라요. 어떤 부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렇게 보고, 한쪽에서는 사단의 하나님의 아들은 그냥 선지자다 이것도 아니에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하수인이다. 귀신의 사단의 세력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고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고. 똑같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똑같은 사건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고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할 것이다. 맞죠? 이거는 분명한 거 아닙니까? 여기는 아프리카에 가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아프리카가 여러분 왜 굶고 가난합니까? 돈이 없어서 굶고 가난한 거 아니에요. 예? 정치적으로 분쟁을 해서 그래요. 내분. 지금 세계에서 굶어 죽고 있는 나라들은 내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분이 일어나서 전쟁을 하면 완전 망하는 거죠. 옛날 우리나라도 그랬죠. 6.25로. 예수님 그 말씀했어요. 같은 나라가 스스로 분쟁을 하면 어떻게 서겠느냐, 어떻게 나라가 되겠느냐. 26절에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사단이 바보도 아니고 가장 교활한 그 사단이 그런 짓을 하겠느냐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수와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고 꾸짖고 귀신이 무서워 도망가고 그런 일을 하겠느냐는 것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논리적으로 좀 생각해봐라. 예수님이 그런 말씀이죠. 내가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는데 귀신의 세력이냐고 합니다.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있다. 사단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 일을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는 것이다. 이 말씀하시면서 오늘 읽은 본문이죠. 우리가 읽은 본문 30절 놓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누굽니까? 그 무리에 모인 그 ik지기는 있는데 그 무리에 모여 있는데 예수님 편이 안 된 사람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에요. 예. 함께는 몸은 있지만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사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반대한 사람이 있잖아요. 맞죠?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모이기는 같이 모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모이고 무리들 모인데 모였어요. 바리새인들도.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모이지 않은 자는 그들은 모임을 해치는 자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로 모였습니다. 예수님 주위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 안에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시고 나서 또 누구에게 물었습니까?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교회로 모였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로 모이고 우리가 모였습니다. 예수님 묻습니다. 교회 밖에 사람들 누구를 아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 주위에 모였지만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로 모인다고 해서 교회가 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함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교회 내 무리들, 예수님 주위에 모였어요. 그러나 교회로 모였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은 교회의 무리가 있어 왔습니다. 항상 있어 왔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 초대 교회도 있었고 중세 교회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분명히 교회의 이름으로, 분명히 기독교 이름으로 모이지만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이 계속 와 있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는 초대교회 영지주의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제일 큰 이단이 영지주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영지주의에 대해서 반론을 하는 내용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서신서들 보면 이 영지주의자들은 자신들의 많이 아는 빛의 지식을 받아서 그 비밀스러운 지식에 따라 진리를 안다. 그노티시즘이랍니다. 그 비밀스러운 자신들만의 그 영적 진리가 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비밀스럽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육신의 오심을 거부했습니다. 육신은 아주 천한 것이고 나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도 거부하고, 거부하니까 뭐도 거부하게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도 거부하고, 육체를 거부하니까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거부하고, 그런 무리가 초대교회 제일 큰 이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육체 오심을 거부하는 그들이 이첩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의 육신으로 오신 걸 거부하는, 부인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고, 이제 현대로 와서는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르네상스를 지나가면서 역사 비평, 문학 비평, 성경을 비평으로 이제 크리티시즘으로 이제 비평을 했다. 그래가지고 그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성경을 다 난도질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을 낫겠다. 병을 어떻게 낫겠다. 예수님 죽은 자를 살렸다. 어떻게 죽은 자를 살렸다. 예수님 무리를 걸었다. 어떻게 죽은 무리를 걸었다. 다 거짓말이다. 그래서 불트만 같은 신학자들은 성경을 인간이 만들었다. 인간이 신화로 만들었다. 신화를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화에 그를 재해석해야 된다. 성경에 나오는 역사적 사건들은 다 필요 없고 그냥 그 신화적인 내용, 주시는 교훈, 성경이 주는 교훈, 이게 중요하다. 이 신학자가 하는 말입니다. 기독교 내 신학자. 그런 문학 비평, 역사 비평, 이런 비평들을 통해서 이 시대의 자유주의 신학이 세계를 사로잡았습니다.
더 이상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예수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은 종교다원주의가 정말 거대한 물결을 이루고 있습니다. 정말 거대한 물결입니다. 여러분이 길거리를 보십시오. 차에 종교다원주의 그 팻말, 범퍼 스티커 많죠? 너무 많이 봅니다. 특히 샬롯스빌이 많습니다. 저는 린치북에서는 그걸 못 봤는데 샬롯스빌은 너무, 우리 교회도 한번 왔죠. 몇 달 전에 그 전단지를 들고 왔더라고요. 네. 모이죠. 종교 간의 대화, 화해. 그래서 성녀와 목사와 신부가 같이 절에 가서 설교하고 교회 가서 설법하고 절에 가서 예배드리고 교회 와서 뭐랍니까? 절에 그거를 하고, 이 시대에 그런 것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굉장한 존경받는 분들로 다 지금 인정받고 있습니다. 대단한 분들이다. 정말 대단한 분들이다. 이제 예수를 이야기하면 비웃음을 당하고 외골수적이로 이 시대의 악이라고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제 말이 아닙니다. I am a way가 아닙니다. The way입니다. A truth가 아닙니다. A life가 아닙니다. The life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이 말을 하기가 얼마나 이제는 어려운 시대가 되는지. 제가 동영상을 잠깐 하나 이 시대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제가 한 1분 정도 되는 겁니다. 볼게요. Chapter 14, verse 6. It says that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But he only takes those who believe in him. What about children? I'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on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It's a radical statement. It is a radical statement. It's a radical statement. It's a radical statement. Sorry, let me just finish. Okay.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을 말하는데 그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저런 인간이 있나? 이런 분위기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말하기가 너무 어려운 분위기입니다. So what I say is salvation comes through only Christ. Salvation comes through Him. So okay, so we can accept it. We've got a vision, if that's the right word, of what's going to happen, and it's in the Bible. It's in the Bible. It's fundamentalism we're talking about, and fundamentalism produces problems in all major world religions. 자, 보십시오. 펀더멘털리즘은 정의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그대로 믿는 겁니다. 첫째.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그대로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대로 믿고, 예수님이 오실 것, 다시 오실 것 믿는 이런 것들을 펀더멘탈리즘이라고 합니다. 원래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펀더멘탈리즘 이렇게 하면 성경을 그대로 믿는 걸 펀더멘탈리즘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지금 신부님인데 이 신부님뿐만 아니에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기독교에도 그렇습니다. 기독교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펀더멘탈리즘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세계 종교의 악이라고 봅니다. 문제 아이들이라 봅니다. 성경을 그대로 믿는 애들이 문제 아이들이다.
세계의 문제를 일으키는 인간들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번에 프란시스코 교황은 그랬잖아요. 근본주의는 폭력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이 시대의 분위기입니다. 성경을 그대로 믿는 것은 문제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박수 치는 거 보세요. 이 여러 사람들, 종류들 다 모아놨는데 그 펀더멘탈리즘, 성경을 그대로 믿는 것에서가 문제라고 하니까 다 박수를 치잖아요. 예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그 한마디 한 구절을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비아냥 때문에 말하기 힘든 그런 분위기입니다. This is a fundamentalist interpretation of Scripture, which actually misunderstands a very poetic piece of writing in the book of Revelation. It misunderstands 잘못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시제인 것을. Immediately, not in 1,000, 2,000 years' time, but that was, we now know, a misunderstanding of Paul. 바울과 초대교인들이 잘못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초대교인들이 잘못 적었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이 신약 성경에 있지 않느냐니까 뭐라고 합니까? 신약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so what? 성경이 있다고 왜? 그게 뭐겠어? 그것입니다. 이것은 이 한 분의 이야기만 아닙니다. 오늘날 기독교 안에도 이런 부류가 너무 많습니다. In 2,000 years' time, but that was we Christians. They thought Christ was coming back again. Entirely different basis from the main. It's in the New Testament. But so what? There are things in the New Testament, Nicky, which we actually have to. 성경 비평학과 현대 성경이 있다를 재해석해야 된다. 그럴 때 있습니다. And this fundamentalist approach doesn't work. 여러분, 그 성경의 해석하기 그것입니다. 성경 해석 비평하기 바로 성경이 그냥 인간들이 적은 그냥 내용이다. 그래서 그것을 비평을 하고 그걸 크리티컬 해야 된다.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는 게 성경 해석 비평하기입니다. 이게 정말 금방 그 이야기하잖아요. 오늘날 저는 왜 이 동영상을 보여드리냐면 오늘날 분위기입니다. 이게 어떤 특정한 분위기가 아니라 오늘날 기독교 안에 이게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날 기독교 안의 분위기입니다. 정말 성경을 그대로 믿으면 바보가 같은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미친 사람 취급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 성경 자체를 믿지 말라는 거죠. 성경을 거부하면 예수님도 거부가 됐기 때문에. 오늘날 종교다원주의에서 제일 걸림돌은요, 예수입니다. 세계 종교들이 다 모이는데 예수님의 말씀들이 걸린다는 겁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하면 아버지 길을 찾았다. 이거 안 된다, 안 된다. 최대의 걸림돌이에요. 그 예수의 말씀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공격하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아니다. 그거 잘못된 거다. 여러분, 이 시대를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절대 교회 밖의 이야기 아닙니다. 교회 안의 이야기입니다. 천주교 이야기만 아닙니다. 개신교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주의 신학 개신교에서 얼마나 발전되는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예수님의 그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 똑같은 예수님을 보고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 했고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사탄의 하수인이라 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거의 과대망상증, 미친 사람으로 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했거든요. 예수님이. 나로 맘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댔거든요. 아버지께로 꼴짝 없댔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과대망상증 걸린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여러분 예수님의 그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바깥 사는 사람들이 누구라 하냐? 좋게 해석하면 예를 들어서 4대 성인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네? 많은 책에서는 4대 성인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이슬람에서는요, 코란을 읽어보면, 코란에 보면 예수는 모하메드보다는 낮은데 위대한 선지자로 봅니다. 그 기록되어 있습니다. 코란에 보면. 굉장히 높은 단계에 있지만 모하메드 밑으로 봅니다. 불교에서는 아마도 관세음 보살이나 미륵불에 제일 가까운 분이다. 달라이 라마 그랬죠. 나는 관세음 보살이고 예수도 나와 같은 관세음 보살이다. 그런 분이다. 달라이 라마의 평가입니다. 힌두교에서는 여러 신들의 한 신이다. 예수를 그렇게 보죠. 그래도 그거는 좀 좋게 본 겁니다. 나쁘게 말하면, 나쁘게 보면은 통일교에서는 예수는 실패한 선지자다. 그렇게 보죠. 어쨌든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보다도 예수님은 그걸 듣기보다도 여기 있는 모여있는 너희들은, 나를 따른다고 하는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주님은 지금 물으십니다. 나와 함께하지 않은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예수님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말씀하신 말은 뭐였습니까? 나와 함께하지 않은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 두 번째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한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해친다 이 말은 어떤 사람을 해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scatter, 흩어뜨리는 자. 앞에 모은다는 말 반대말이죠. 개들의 반대말입니다.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한 사람은 모으는 것 같지만, 겉으로는 막 사람들을 모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해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흩어뜨리는 그 모임을 방해하고 그 모임을 없애는 사람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죠?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지 않는 거예요. 모이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교회는 친교의 모임이다. 친교가 제일 중요하죠, 교회에서. 저도 그걸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냥 친교의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없이 모이는 거죠. 예수 없이 모이자. 모이면 된다. 모이는 것 같죠? 그러나 그것은 해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해치. 그 교회가 막 부흥하고 교회가 대형교회가 되고, 여러분 그런 교회도 한순간에 흩어지고 사라지기가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모이지 않으면 그 모임은 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 교회가 왜 부흥하지 않았습니까? 일본 교회는 한국 교회보다 거의 100년 앞서서 기독교가 앞서 들어왔잖아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중요한 요인이 뭐냐면 일본 교회는 자유주의가 들어왔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왔습니다. 한국 교회는 보수적인 근본주의적, 오늘 나눴죠? 근본주의 신앙이 들어왔습니다. 성경을 그대로 믿는. 근데 일본에는 자유주의 신앙이 들어왔습니다. 왜 유럽 교회가 지금 쇠퇴했습니까? 지금 유럽 교회 가면요, 교회 텅텅 비어가지고 할머니들만 됐습니다. 할아버지들. 젊은이들은 없습니다. 왜 그렇게 유럽 교회가 변했습니까? 자유주의 신학이 유럽을 확 쓸었습니다. 이 자유주의는 다 유럽에서 왔습니다. 거의. 성경을 더 이상 성경을 안 믿는다. 예수를 더 이상 안 믿는다. 그런 신앙이 유럽을 장악했기 때문에 교회가 쇠퇴했어요. 왜 지금 미국이 점점 성장하다가 교회가 정체되고 성장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지금 미국 안에도 자유주의 신학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없이 모이는 모임 잘 될 것 같죠? 기독교 역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거부하고 그냥 도덕적인, 친교적인, 인간적인 모임으로 모인 교회는 문을 닫게 되고 텅텅 비게 되고 결국은 없어지는 거예요. 내를 없이 모으는 자는 그 모임을 흩트는 자다.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모으는 것 같지만 모으는 게 아니라 흩트는 자. 교회를 결국 없애는 자. 우리는 그것을 역사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봐요. 저는 목사로서 참 이 말씀 앞에 들고 떨림 앞에 벌어섭니다. 어찌 보면 교회 목사는 교회를 성도들을 모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목사로고 막 성도들을 모으는 것 같은데 예수님 없이 모으면 나는 교회를 해치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저는 들고 떨리며 서는 겁니다. 근데 이 목회자만 여러분 적용되는 거 아니에요. 예? 목회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성도들도 교회에 모일 때 여러분 마음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 믿는 그 신앙으로 모여야 됩니다. 제가 전에 한번 성경국 때 잠시 압력했죠. 어떤 제가 아는 분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아내가 교회 가는 걸 반대해요. 왜 반대하세요? 그 아내분이 그렇게 얘기한대요. 교회 가면 상처를 받는다. 왜 상처를 받았어요? 자랑이 있는 거예요. 학벌 자랑, 자식 자랑, 돈 있는 거 자랑, 잘 되는 거 자랑. 근데 자기 모습은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는 가진 것도 없고, 자기는 너무 초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면 은혜가 되는데 오늘 시험이 된다는 거예요. 아이, 뭐 그런 거 가지고 시험 받아요. 그렇게 하겠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언뜻언뜻 하는 그 자랑에 자기는 너무 힘들다. 왜? 자기도 잘났으면 괜찮은데 자기는 너무 힘드니까. 세상도 너무 힘드니까. 그런 걸 듣는 게 사실 축복해줘야 되고, 잘했네. 예, 축하해줘야 되겠지만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온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가능한 일이죠. 우리가 예수, 그분을 높이고, 그분 중심으로, 그분 때문에 모일 때 우리의 모임이 더 아름답고, 모이면 모일수록 은혜가 되고, 상처가 안 돼요. 치유가 되고. 근데 인간적인 모이면 모일수록 희한해요. 교제를 많이 하면 할수록 상처가 돼요. 이게 어찌 된 건지 상처가 나와요.
사랑은요, 서로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고 눈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면은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 바벨탑을 쌓는 목적이 뭐였습니까? 예? 흩어짐을 면하자는 것이었어요. 창세기 11장 4절에. 근데 하나님이 언어를 혼란케 해가지고 흩어졌습니다. 우리가 모이자, 흩어지지 말자. 예수 없이 아무리 해도 모으는 것 같지만 흩어뜨리는 자니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모일 때마다 예수님을 존경케 하고 예수님 자랑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다윗과 요나단이 그렇게 서로 사랑했을까요? 구약에 제일 서로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윗과 요나단이 그래서 생명같이 사랑했니까.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이 요나단을 봤을 때 무엇이 매력이 됐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요나단이 다윗을 봤을 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한 믿음, 그걸 본 거예요. 다윗도 요나단을 볼 때, 그 신실하고 욕심 없는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믿음, 그 한 믿음이 그들을 하나 되게 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향한 그 사랑, 주님을 향한 그 한 믿음, 그것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제가 베트남에 1991년도 그때 아직 공산주의가 아직도 남아있을 때입니다. 지하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지하교회 성도들을 만나는데 저는 베트남 사람을 처음 봤거든요. 근데 보는 순간 바로 마음이 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그 핍박 가운데 매를 맞으면서 예수님 신앙까지 그 공산주의 아래서 감옥에 수시간 있습니다. 그 사람도 예수 믿고 나도 예수 믿고 저 사람도 예수님 사랑하고 나도 예수님 사랑하니까 처음 보는데 그냥 마음이 하나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가 모이는데 정말 나와 함께 모으는, 너희들이 나 때문에 모였다고 모이지만 정말 너희는 나를 믿고 있는 거야. 나를 인정하고 있는 거야.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예수님 말씀 앞에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